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으로 나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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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억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니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아니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되면 대개는 그 선지서의 가장 먼저 앞부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는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만 말씀한 이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다가 6장에 이르러서야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대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강하여서 그것을 충격적인 요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1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1장 1절에서 설명을 한 이후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 그리고 6장에서 이렇게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2차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6장 1절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인가, 그리고 이 도대체 이 우시야라는 왕이 죽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때 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전체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괜찮았던 왕입니다. 16살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려서 별관에 있을 때 그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요담입니다. 어찌 보면 존경받던 왕입니다. 그리고 비록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나병에 걸려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주위 나라의 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한 그 정치력과 군사력을 인정받았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국에 또 이사야는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아까 읽었던 1장 1절을 보지만 우시야 왕과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맨 마지막으로 다섯째 왕 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말고는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부터 우시야 왕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이 아하스 왕에 비해서는 월등히 괜찮습니다. 또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요담 왕의 아버지가 우시야 왕인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자녀로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요담은 그것을 가장 기억해서 두려운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요담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아까도 봤지만 역대하 27장 2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언제부터 부패하였죠? 우시야 왕 때부터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담이 25세 때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을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그 기간 전에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가 그 나병에 걸려서 별관에 있을 때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우시야 왕 때로부터 계속해서 부패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돌아와서 요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왜 이때 하나님은 굳이 이사야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이때 이사야는 굳이 성전에 들어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수르에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다글라 빌레셋 3세가 군사력으로도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또한 주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 때문에 함부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도 이 요담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군주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 또 안정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 왕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도다라고 역대하 27장 6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신 것은 심판하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 소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이 남유다의 선포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국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만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너무나도 영향력을 끼쳤던 우시야 왕이 죽었고 또한 요담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걱정은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만 하나님을 찾았나요? 이사야 선지자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주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자신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수시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또한 그렇게 행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가 주시고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 아니겠습니까? 보통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에 가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소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면접 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은 크게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적인 소명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넌 진짜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소명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내적인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인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서도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랍이라는 단어입니다. 4장 2절에는 이 스랍이 나오는데 이 스랍들은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듯한 형상을 가진 이 스랍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부젓가락으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바로 세우고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스랍들을 배웠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부젓가락으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입술을 정결케 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6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지칭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면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또한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이 어디로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입술로서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저주하는 것, 또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투도 모두 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다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랍들을 통하여 그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사용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가 가장 많은 분량을 썼으며 또한 구전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므낫세 왕 때 몸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즉 므낫세 왕의 아버지 때 이 아버지가 실수로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을 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때는 아니고 자신의 자녀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관이 되어서. 그 말을 알고 있었던 아들인 므낫세 왕이 과연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줘도 모자를 판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보다도 돌이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을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까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기괴한 행동을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벌거벗었게 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 물론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겉옷을 벗고 허름한 행색을 했다는 말입니다. 속옷만 입고 다녔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행색으로 다니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나와 같이 될 것이라는 선포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는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 아니면 나라에 큰 변혁기가 찾아올 때, 아니면 정말로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명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다시피 저 목사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자기를 찾아왔을 때 불러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사명이 좋나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스러움을 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너무나도 귀하게 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의 선지자를 생각했을 때 물론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만 이 남유다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고통을 당했던 선지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선포해야 됐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저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러주셨을 때 그 감격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만나 뵈었을 때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모든 죄로부터 선포되는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컸는지 그 감격 때문에 일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꼭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자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귀하게 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나 나라가 부강할 때나 우리는 시국을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다는 것과, 또한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정결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된 말씀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유다에 선포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 남유다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길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길일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변혁기를 가지고, 아니면 나라가 부강하거나 또 아니면 나라가 힘든 시기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